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11월 8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또 귀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우리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용서 그리고 사랑.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어떤 다른 친구와 다툼이 있거나 혹은 뭐 부모님과의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 품고 그 문제들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불편한 상황들이 힘든 사람이 사실은 먼저 무엇을 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의 일들이 언제 가장 자주 생기냐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볼 때 이 관계에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데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형제, 자매, 남매, 가족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주변의 인물 중에서 아마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형제, 자매, 남매,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려요. 내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 위에 사진을 보면 형제끼리 우애해 있는 모습, 남매끼리 굉장히 친밀한 모습. 네, 그리고 누나가 남동생을 저렇게 품에 안으면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눈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더 공감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런 그림이죠. 어떻습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막 뭔가 뭐 먹을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컴퓨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아니면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아마 이 형제 자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이 토라져서 삐져 있기도 하고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우리 남자들끼리는 보통 어때요?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은 삼형제라 가지고 목사님이 첫째고 둘째, 셋째 우리 남동생이 있었는데 항상 싸웠어요. 근데 뭐 싸웠다기보다는 사실은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먹 다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투고 나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투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경험들이 다 있을 건데 속이 좀 후련해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사실은 다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사실은 싸우고 난 뒤에 그 감정은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 불편한 관계들이 내 어떤 그 다툼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사실은 나와 관계가 불편한 또 나와 다투었던 그 상대방이 동생이 아니면 언니, 형, 누나 뭐 이런 우리 가족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 화해, 어떤 그러한 화해의 제스처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과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방도 그러한 그때를 화해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겪었지만 우리가 화해를 했을 때에 상대방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쉽게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걸 거예요. 네, 바로 forgiveness 뭐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다른 편에 있는 그 사람도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제게 여기서 표현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고 저를 불편하게 하고 저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율법에 따르면 그런 악한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을 용서를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게 몇 번이냐면 7번인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한다면 한 7번 정도만 참아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용서의 삶을 베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자기는 7번씩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안양을 가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7번은 율법보다 더 많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7번을 베푸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대답은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겠죠.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내 제자답다. 역시 너는 선한 사람이고 율법에 말하는 율법의 기준보다 더 뛰어난 기준으로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역시 너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번을 여러분 70번 70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서의 마음, 용서의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490번이요? 490번 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동일하게 나에게 490번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490번을 전부 다 참아야 돼.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행하는 잘못이 몇 번 똑같은 종류의 잘못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4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을 490번씩이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자기에게 490번씩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현이 있잖아요. 손절하겠죠. 네, 그게 형제든 뭐 친구든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내게 똑같은 잘못을 490번이나 저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490번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용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490번을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표시예요? 무슨 표시예요 이거? 이게 바로 무한대죠. 소에서 소학에서 무한대라는 표시. 또 여러분 이 모양을 보면 그 하나의 띠가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띠 뭐예요? 메비우스의 띠. 그래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이를 용서하기를 무한대로, 무조건 무한대로 쉬지 말고 끝까지 날마다 매일같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뭐하라? 용서하라.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횟수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은 반드시 모든 자들에게 용서의 삶을, 용서의 마음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렸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전히 불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친구와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또 심지어는 그 가족들, 부모님들, 친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용서의 대상들이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 무한정 용서의 삶을 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종이 등장하고요. 그 종의 동료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실은 35절까지의 말씀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예화,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제 어떤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정산하기 위해 쭉 정산을 하다 보니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요, 이 왕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에게 그러한 뭐 몇백억에 관한 그 돈을 빚을 진 종이 이제 왕 앞에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갚을 때가 왔는데 그것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종이 간청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면, 아니면 제가 이 빚을 평생도록 어쨌든지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원도 아니고 또 수십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다 받아줘. 얼마나 큰 돈인데. 여러분 지금 이미 돈 그림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에게 이 종이 간청을 했어요. 울면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제발 왕이시여 나에게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시면, 조금 덜어주시면 제가 평생도록 왕에게 충성하겠나이다. 이 왕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인 것 같아요. 이 왕이 그 종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진짜 이런 왕이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그렇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빚을 매일같이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끝나지 않는 그 빚진 자의 삶이 그 왕의 자비를 통해서 한순간에 탕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끝난다면 굉장히 해피엔딩인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자신의 한 동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를 딱 보니까 기뻤던 마음도 잠시 갑자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날까요? 그 동료가 자신에게 빌린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금 띄워진 이 그 돈 얼마예요? 5만 원권 2장입니다. 10만 원.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 그 10만 원을 빌려준 동료가 저 멀리서 보이니까 이 종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갚지 않는 동료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밉고 정말로 저 놈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분이 풀릴까,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료가 자기에게 나가와서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게 내가 자네에게 빌린 그 1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아직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네. 어쨌든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까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좀 주게.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 자가 왕에게 탕감받고 나서 그 10만 원, 한 데나리요, 그것을 빚진 자, 그 빚진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자기는 100 몇십억을 지금 다 탕감받아 놓고 10만 원을 빚진 동료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제대로 지금 바르게 흘러간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그렇죠. 그 왕에게 탕감받는 빚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뭐 쿨하게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 그 동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갚지 않은 종을 자신의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그 죄목으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이 이야기를, 이 상황들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내가 그 왕에게는, 내가 그 종에게는 몇백억에 되는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자기 친구의 10만 원을 못 갚았다고 그 종 친구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종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을 불러다가,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33절 그리고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네가 네 동료에게 빌려 주었던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정말로 내가 다 자비를 베풀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그 적은 돈 때문에 내 동료를 옥살이를 시킨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이봐라, 저 종을 당장 하옥하여라. 그리고 너는 내가 탕감해 줬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얼마를 빌렸고, 또 얼마를 탕감해 주었고, 또 얼마를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그 동료를 감옥에 넣은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33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자신이 왕에게 자비를 베품을 받아서 그 모든 삶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내게 뭔가가 매여 있는 그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비들을 베풀어 주기를 왕은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이 종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종에게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것은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무한정으로 너는 용서를 베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에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일을 몇 번씩 반복하지 않아도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했던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냥 착한 삶을 살아라,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착한 사람으로서의 요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면 뒤에 가려진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가면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 알맞은 그림, 이름이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아이가 나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없이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지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한 심리학적 병명이 있어요. 그래,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어떤 말들이 이런 아이들로 만들까요? 이런 거예요. 어유 착하네. 역시 착해. 역시 우리 동주는 착해. 너무 착해. 역시 우리 착한 동주는 누군가에 다 베풀어주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그것이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고자 해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조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착한 아이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해요. 아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역시 너는 대단해. 아주 훌륭해. 지금 모든 하는 길이 너 지금만큼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이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아, 잘하고 있어. 오요 잘해. 너는 항상 최고야. 너는 최고의 자리에만 있어야 돼. 막 이런 말들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뭐 좋은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작 이 아이의 본 내면에는 그 모든 칭찬과 잘됨과 인정 뒤에는 그 아이의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힘든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소에 좋은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이 싫은 것을 내색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을 내 얼굴에 계속 내 삶에 씌우기 시작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들이 계속 쌓여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7번씩 70번 490번에 대한 용서를 무한정으로 베풀라는 이 일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한 번은 뭐 좋아요. 뭐 성격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떤 그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 그렇죠, 한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요,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누군가에게 징후를 쏟아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블랙리스트라고 쭉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한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억지로 내가 착해야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다 보면 우리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해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함께 한번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죠?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없고, 또 다른 내 어떤 그 용서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볼 수 있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용서에 관한 귀한 경험들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진 그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하고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그 잘못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벌을 받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빚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용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의 삶을 소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빚진 자였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그 종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여러분들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탕감을 받은 자유자의 몸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이미 우리는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동료에게 악한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라는 무한정 용서를 베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빚을, 죄의 값을, 그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다른 자들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죠.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날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라. 여러분들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랑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매일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forgiveness 뭐예요? 명사입니다. 용서잖아요.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단어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의 명사로만 읽지 않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사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동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forgive, 용서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 이거는 서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우리 안에 서로 간의 관계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역사가 동일하게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서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 한번 용서해 보세요. 하지만 그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에 기반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착한 아이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그 사랑에 기반한 그 사랑의 전도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용서를 베풀고 살라는 그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용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먼저 한번 다가가세요. 그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동생을, 나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삶을, 그런 용서의 삶을, 그런 정말로 다른 이들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간다면 남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용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불편한 모든 친구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불편함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나의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애들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랑의 모습을 통해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증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나의 삶을 그렇게 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그 은혜를 많은 세상의 주의 사랑을 알아야 될 자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들로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3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학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 그 모든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원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